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해야 한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나도 그와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 온 천하가 비난하는 범죄자들, 죄인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은 없으나 같은 죄인이기에 용서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배신한 사람, 나의 뒤통수를 친 자들, 내 뒷담과 험담을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와 연관된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직접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하여서 더 큰 범죄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대항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더 큰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배신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의 고통과 고난의 시작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겠죠.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내 친구가 오늘 다른 그룹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원수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참았을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만큼 친구의 배신은 그만큼 개인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그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던 동역자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배신을 경험하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그는 날개가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죠. 저들의 소리는 더욱 다윗을 괴롭히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들의 죄악까지 괴롭혀서 결국엔 사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어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시작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서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나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외치는 간절한 기도는 내 모든 원수를 고발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단순히 원수가 아닌 친구들이었던 그 원수들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하나님께 솔직한 모든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안이 담긴 저주 기도 그의 외침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을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결국엔 그들에게 사망이 닿기를 원하며 감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한탄의 감정, 분노의 분출이 충분히 이뤄지고 하나님께 모든 울분을 토로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그의 구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결국 여러 기도로 한탄하며 외치며 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시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것도 허락하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말이죠. 서론에서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탐복하며 잔악무도한 죄인들을 보며 탄식하지만 용서의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나를 배신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수들, 심지어 어제까지 밥 먹고 예배하던 그 친구가, 동역자가 나를 험담하고 있다면 엄청난 상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 세상 원수들의 공격, 그 속에서 다윗은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울분, 쌓이는 분노는 다윗을 병약하게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울분을 토로할 대나무 숲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를 이루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죠. 다윗은 그 특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범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보단 아버지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로함으로 다윗은 요동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자신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 어떻게 보면 질투와 시기까지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부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그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의인을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히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에게 모두 아뢰고 그에게 온전히 피하여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저 세상에서 그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 늘 주님께 아뢰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